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읽은 본문 외에 25장 전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도 등장을 하면서 오늘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비유로 이제 어떤 임금과 또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이게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임금이 등장을 하는데, 임금이 먼저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하면서 막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이 그렇게 물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하면서 쭉쭉쭉쭉 너희는 내가 힘들 때 함께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도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했습니까? 또 이제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이 행했던 어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어떤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섬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디아코네오.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는 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근데 저는 여기에 뭘 포함시키고 싶냐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네 가지다.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섬김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은.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해보는 관계. 자, 그러면은 이제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라냐면 회복해요. 회복.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잖아요. 오늘 같은 예배 시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지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뭘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또한 신앙생활 중에 또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예화는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어떤 예화냐 들려드리자면은, 영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섬김에 대한 예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떤 한 청년한테,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영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영국의 그 목사님이, 알았다,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만,
거리가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대요. 그래서 너무 먼데 싶었지만 어차피 뭐 영접 한 번만 하고 오면 되니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집불통인 거예요. 띵동 하는데 누군가 보니까 저 누구누구 어떤 청년의 부탁으로 영접하러 왔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문을 열어주자마자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뭐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뭐 방문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영접 기도 있잖아요.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따라 해야지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였어요. 따라 말씀을 기도를 하면 저를 따라 하세요. 절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막 실랑이를 하다가 할아버지는 안 나오고 얼굴도 안 비추고 자기는 영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싶어서 시간이 없어서 1시간 동안 그리고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혼자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갔대요. 돌아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영접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생각에 다시 가야겠구나 싶더래요. 근데 다시 가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의 어떤 가정 환경을 보니까는 뭐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되게 잠깐 얼핏 봤는데 되게 야위였고 그리고 이제 주방에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갔대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배고프실 거니까 뭐 잘 못 드시나 본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없더래요, 부인이. 그래서 고기를 사들고 또 1시간을 또 갔대요. 가니까는 이제 띵동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는 이제 고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앉았더니만 이번에 자기 할 일만 다 하더래요. 그리고 또 그날도 영접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렇게 뭐 했냐면은 매주 영접할 때까지 안 되겠다. 자기도 오기가 생겨서 매주 영접을 할 때까지 고기를 사서 매주 갔대요. 매주 가다 보니까는 점차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할아버지가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하든가 그 다음 주에는 그렇군요라는 말을 대답을 하든가 그 다음 주에는 차를 대접하더니만은 그 다음 주에는 할아버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더니만은 그 다음 주에는 같이 웃고 떠들더니만은 10주째 되던 때에 그 할아버지가 영접을 하더라라는 거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영접을 했으니까 저희 목적을 이뤘다. 근데 할아버지 당신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접을 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고기 보고 영접했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런 섬김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뭐 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제가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 아내, 아들, 뭐 주변 사람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환경에서 나타내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누구의 섬김이냐면은 저는 우리 이경원 목사님, 한편으로 저희 아버지죠. 제가 엄청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중국 감옥 가 있을 때 이때 사건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많은 간증거리가 되네요. 중국 감옥에 그러니까 중국은 참 이상해요. 저를 쥐도 새도 모르게 가둬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뭐 1월이었다. 1월 설날 절이었으니까 1월 언제 한국 돌아가요. 공항 나오세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그 전에 도둑질을 좀 했었죠. 하고 이제 그 한국 가는 당일이 됐어요. 당일이 딱 됐는데 아침에 이제 유학원 사무실에서 뭐라고 하냐, 외국인 사무실에서 저보고 그 성적 사인하러 오래요. 사인하러 가서 그거에 잡혔어요. 제가
사인하러 오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저를 잡아갔어요. 경찰들이 꽁하니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그날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핸드폰 뺏고 여권 뺏고 비행기표 뺏고 다 뺏어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부모님한테. 그래서 나 전화 한 통만 하자 하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절대. 아니 오늘 사실은 내가 귀국하는 날인데 공항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전화를 한 통 하자. 절대 안 된대요. 그리고 그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공항에서 2시간 기다리셨죠. 그렇죠? 2시간인가? 여우수와 에스더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안 와가지고 사모님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우리 어디 친구네 집에 가가 딱 부모님 안 보고 어디 친구네 집에 가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뭐 하셨냐면은 뭔가 중국에 문제가 생겼다 하셔가지고 중국에 오셔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중국말 할 줄 아는 거 니하오밖에 못 하실걸요? 니하오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저를 어떻게 찾았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길어요. 진짜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긴데,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 2번인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를 찾으셨는데 거기에 제가 감옥을 나오는 날 목사님이 그때 계셨거든요. 감옥에 나오는 그 큰 이따만한 문이 철문이 이만해요. 진짜로 천장만 해요. 저 나오는 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내가 이래 했고 저래 해서 지금 팔이 마비가 됐다고 왼팔이 그때 하도 추워가지고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섬겼구나 그러니까는 솔직히 우리 6남매 중에 한 명 없어도 아니 뭐 5명 잘 키우면 되는데 저를 그 6명 중에 한 명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감동을 받은 거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그 전에 많이 맞았는데 다 싹 다 잊었어요. 그날도 이제 맥도날드에서 싸대기를 한 대 맞긴 했죠. 왜 그랬었냐고 하면서 어쨌든 그런데 그 섬김이 뭘 나타냈다? 맞아서 저는 좋았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지 사랑의 매지. 이처럼 섬김이 뭐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내를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진짜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건 재밌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랬대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도 너희들이 싸워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밥상을 자주 엎으셨는데 이제 엎으셨대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랑 동종 목사님이랑 은혜를 데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교회로 어디 친척네로 갔나 어디 도망가는데 제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새끼 나쁜 놈이다 그치? 이랬대요. 이럴 정도로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늘 싸움하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 이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맨날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하시냐면은 섬김으로써 저희 가정이 변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눈으로 봤어요. 저는 눈으로 보고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 봤던 것을 그대로 제가 뭐 하냐면 민정사모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이 어느 날은 이제 사모님이 화가 나시면은 이제 생각을 해요. 오늘도 싸우겠구나.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화가 나셨는데 싸우겠구나 싶어서 제가 방에 들어가 숨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만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미안해요. 내가 그랬군요. 내가 잘못했네. 이거 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해할 때 맨날 하시는 게 뽀뽀를 방문 열고 보니까는 어머니가 왜 그래? 시끄럽게 하면서 화가 다 풀려가지고 갑자기 순한 양처럼 몰라. 알아서 해. 이러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근데 제가 그거를 늘 봤어요. 저렇게 하면은 안 싸우는구나. 근데 저게 뭘까? 나중에 알았죠. 뭐냐? 복음의 섬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섬김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먼저 섬김을 통하여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가정이 바뀌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 또한 제 삶 속에 도입을 하게 되니까 이 섬김이 진짜로 뭐 하더라?
저희 가정 또한 바꾸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민정사모에게 늘 말씀만 하고 말씀으로 막 훈계하고 책찍질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섬김에는 이 능력이 있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섬김의 역사를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뭐 하신 것이다? 섬기려 오셨다라는 거. 섬기려 오셨다. 섬김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들 가운데 구별하고 막 누구는 하고 누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섬겨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와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말씀들과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제가 신약 파노라마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전지학 그리고 청지학도 신약 파노라마를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청지학 신약 파노라마를 준비하면서 신약 27권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면서 뭘 봤냐면은 되게 사도 바울이랑 이제 신약 서신들 중에 이 서신들의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바울의 모든 서신들 중에서도 이제 이웃을 대접해라. 그리스도의 참 복음인 이제 섬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안 등장해요. 다 섬김이라는 것이 다 등장해요. 로마서도 등장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등장해요. 다. 그래서 특히 디도서의 목회 서신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감독을 세울 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라. 또한 뿐만이 아니라 디도서에 장로들을 세울 때 믿음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 그래요. 믿음의 자녀. 이건 뭐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막 채찍질하는 사람이 아닌 섬겼던 사람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거든요. 이처럼 자녀들 또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심지어 바울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서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최고니라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이더라도 순종해라. 이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행실을 섬김을 통해서 뭐 해라? 그에게 구원을 맛보여줘라라고 해요. 이처럼 섬김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이 섬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섬기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살인하는 자고 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과거에 모세라는 사람도 모세도 이스라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도 각자 보디발 장군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각자 현장에서 섬김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장군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함의 축복을 받고 감옥에서 떡 관원장 그리고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결국엔 섬김이 그를 총리로 만든 거예요. 이처럼 많은 이런 사건과 또 그리고 이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섬김에 대한 올바른 해석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희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이더라도 순종해라. 이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는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뭐 말씀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야지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느 때는 더 이상 못해 하고 폭발해요. 제가 폭발해.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꿔봤어요. 내가 민정사모로 섬기는 게 보니까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이 죽는구나. 근데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은 민정사모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냐? 내가 살기 위해 섬겨야겠구나. 또한 가정이 살기 위해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또한 뿐만이 아니라 민정사모가 언제 말씀을 듣냐면은 제가 잘 섬기고 난 이후에 오빠 고마워. 오빠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감사해. 오빠가 이거 해줬구나. 저것도 해줬구나. 감사하다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때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처럼 섬기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맛보여준 이후에 뭘 할 수 있냐면은 말씀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민정사모가 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원리를 제가 섬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희생하려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가정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에 대한 올바른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크게 될 자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15세기 스위스에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시골길을 지나다니던 염소 2마리를 보고 깨달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날 시골길에 있다가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조금 높은 산 중턱에 이제 되게 좁은 길에 한 염소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한 염소는 올라가려고 그랬대요. 둘이 막 대치를 막 이렇게 이렇게 허둥지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찌빙글리가 봤대요. 보니까는 밑에 아래에서 올라가려던 염소가 갑자기 눕더니만은 내려오려는 염소가 누운 염소를 밟고 내려가고, 그 누웠던 염소는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염소 2마리를 보고 깨달았대요. 이처럼 섬기는 자, 우리가 눕는 자, 누워있는 자는 탈무드에 뭐라고 하냐면 탈무드에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누워있으면은, 가장 누워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탕한 게 아니라 낮아있으면은, 가장 낮춰져 낮은 자세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또 마태복음에 있어요. 23장 1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섬기는 자가 크게 될 자다라는 그런 섬김에 대한 올바른 두 번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섬김은 하지만 어렵다. 섬김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살리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 복음의 구원을 맛보게 해줌으로써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섬기는 자는 크게 될 자이다.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섬기는 자를 높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바울 또한 낮은 위치에 있었다. 비록 사도로 인정받았지만은 그에게 가시가 있음으로써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요. 이처럼 내가 약할 때에, 가장 낮아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내가 약함으로써, 낮아짐으로써 뭘 해요? 교만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삶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도 섬김을 통하여서 변화됨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섬김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